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믿나요? 기적을 믿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제는 기적을 믿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설문조사였어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이 HCD 조사연구센터가 미국의 무작위로 선별된 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그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무려 90%가 넘는 미국인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이 무려 기적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미국의 성인 남녀 가운데 약 48%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런 색채를 떠나서 과거에 개인적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려 86%나 되고요, 현재 기적을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서 이웃을 통해서 기적과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려 85%나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제 기적을 신화로 여기거나 단지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화하는, 나중에 이제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고, 기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도, 이 실생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목격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같이 세속화된 국가, 미국과 같이 아주 다인종 국가가 모여있는 바로 이 국가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고 있으신가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크레이 키너라고 하는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철학적 비판, 과학적 비판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을 위해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정시켜서 이야기하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적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객관적으로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적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요지입니다.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그 원인과 결과와 진행 과정이 눈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관찰 가능한 경험이 데이터가 되고요, 반복을 통해서 이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법칙을 연구합니다. 그게 과학이죠. 철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진리라고 부르는 그 무엇 안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법칙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은 예외의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보편타당한 이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언제 어느 때라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이고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누구나 다 언제나 어디서나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고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신앙을 과학이나 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한계의 기준은 기적의 유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세상은 기적을 부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기적을 신화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키워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기적을 빼버리고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윤리, 기독교적 상식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보기도 했죠.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에 대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각각 룻다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요,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고 이 에니야를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도르가는 본문 36절과 37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누가의 기록 패턴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독특한 필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기적의 당사자들,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 주인공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상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심지어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던 도시명이 나오고요, 또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파장, 그 여파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양피지로 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전이든 어떠한 문서든 간에 핵심 내용만을 옮기는 것이 사실 기술이었고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게 전문직이었습니다. 필사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은 핵심 내용을 왜곡되지 않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적되 최대한 분량을 압축시키는 능력을 의미했죠. 하지만 누가는요,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때로는 과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룻다와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니야는 중풍병으로 주변 이웃들이 다 알 수 있는 중한 병세에 놓여 있었던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또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룻다에 사는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아 누웠다라고 굳이 자세하게 소개하고요, 또 도르가도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 불리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초대교회나 그 당시 그 도시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기적은요, 더 철저하게 그 공신력을 입증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 병세와 그 사람이 됨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기 힘든 이 기적의 이야기를 더 신빙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아무도 모르는 일종의 허구의 인물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놓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흉내내는 쇼가 아니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누가는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듯이, 마치 다큐멘터리를 쓰듯이 자세하게 그 내용과 내막과 여파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자세하게 이들의 신상을 기록하고요, 또 베드로의 여행 경로를 따라서 일어난 팩트,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요, 에니야와 도르가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누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눈에서 이 누가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에니야와 도르가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고 2024년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에니야와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에니야는 남성이죠. 그리고 도르가는 여성이었습니다. 에니야는 고침을 받았어요. 8년 동안의 그 중풍병에서, 중환병입니다. 그때는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하지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도르가는요, 아예 죽음을 이기고 살림을 받았어요.
애니야는 성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애니야의 경우를 성도가 아닌 외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도르가는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 팩트만 나열해서 보면 애니야와 도르가가 경험한 이 기적의 사건은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질병이나 중한 질병이나 죽음이나 상관없이, 아니 심지어 성도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목격이 가능하고 또 보편적으로 경험이 가능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가능성으로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이 이야기는 마치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와 굉장히 모티브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치유받은 이야기는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던 그 치유 행위, 치유 사건과도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애니야와 도르가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의 연장선 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갑자기 이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기적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는 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대상자와 그 기적을 목격하는, 객관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목격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창조주의자, 치료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현상, 생물학적 현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그런 어떤 과학 법칙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짧고 굵은 메시지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가 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서 버려진 것과 같이 상실감 속에 젖어 있는 삶이 아니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신다. 세상에서 외면받는 과부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포기하고 의학에서도 포기한 그 불치의 병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실제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애니야도, 선행과 구제가 많은 도르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돌보고 계세요. 그게 이 기적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적,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기적이라는 주제가 우리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은요, 어느샌가 유명인이 되고요,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되죠. 세상의 이단 사이비 종파도 여러분 나름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의 서사, 기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현상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빠져 있어요. 기적 그 자체가 마케팅 도구가 되고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온갖 술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 과민증이라고 불러요.
기적에 대해서 그냥 기적 그 자체에만 열광하며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진리다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급부에서는요, 기적을 부정하고요, 모든 것을 나의 그 상식, 나의 그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니야와 도르가 사건도 실제로 중풍병이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치유였다, 자연적인 치유였는데 그 당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이 누가의 눈에는 이게 기적으로 보였다라고 굳이 이 기적 사건을 기적이 아닌 사건으로 만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의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세계관은 신화적인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신화는요, 그 당시 시대의 과학이자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신이 노한 거고, 신이 목이 마른 거고, 또는 홍수가 나면 또 신이 분노해서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는 그런 일종의 자연 현상을 자연 과학 법칙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신화에 담긴 이야기로, 신에게 담긴 어떤 이야기로서 해석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이 신화적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졌지만, 오늘날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신화적인 세계관이 아닌 과학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니야와 도르가에게 임한 이 기적의 사건도 실제로 치유받고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이라고 하는 장르 속에 숨겨져 있는 실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의 진위 여부보다 기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문서나 어떤 객관적인 문서를 접근할 때 그 쓰여져 있는 그 저자와 독자와 그리고 방법론을 다양하게 접근해서 실제 그 진위를 파악하는 노력,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트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애니야와 도르가에게 정말 문자적인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거대한 움직임,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현상을 지지하기에는 이 주장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초대교회의 움직임, 어떻게 공권력을 가진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소수 종파였던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맞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결집을 해서 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모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런 지지 구조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도망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유대교의 엘리트였던 사울마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다라고 기록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단지 신화라고 하는 장르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기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앞에서 정의마저도, 명분마저도 얼마든지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내가 쌓아왔던 도덕적인 명망도요, 그 누구도 모를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그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추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 이익에 예민한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순간 그냥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저항하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보상도 없고요,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없어요.
유일한 결론은 오직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목격이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등장했던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한 수많은 기적의 사건,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입장을 저는 기적 둔감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기적 과민증도 문제고 기적 둔감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적으로만 보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자극적인 현상에만 매여 살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무의미해집니다. 일상을 외면하는 삶은요,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는 기적의 중독자이고요, 실제로는 자신만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종교학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저는 그래서 일상을 외면하는 영성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세상과 일상과 분리된 영성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도요, 모두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심지어 노동, 가사노동, 농촌 노동, 이와 같이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봤던 그런 노동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기적의 냉소적인 시선을 저는 더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은요, 나이스해 보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그런 기적을 오늘날에는 일으키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이 있고 또 사회 지도층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을요, 하나의 이념이나 문화로 전락시켜요. 기적이 빠져버린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기독교 모습을 가진, 이 외양을 가진 기독교적인 교양이나 기독교 문화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념이나 기독교 윤리는 될 수 있어도 절대 기적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남들은요, 그냥 우연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을 했고 또 우연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이스라엘 그 당사자는요, 기적을 경험한 그 당사자는요, 자신들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3자가 그것을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그 청년 예수에 대해서 우연히 나타난 공상가 또는 종교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 청년 예수에 대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윤리적인 지도자,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예언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전복을 꾀한 정치 지도자라고 제3자는 다양한 평가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정작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적의 당사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산엄한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니야와 도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에니야와 도르가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정하거나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그 당시에 목격했던 체험한 누가와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기적의 사건, 기적의 이야기의 목격자이고 증언자로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의 경전으로서 회람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이런 이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아마 목격하지 못할 겁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간극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심지어 소모적이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건 애니야와 도르가의 고백이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지나치게 열광하거나 아니면 이 기적에 지나치게 회의적인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적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면 이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이런 구분은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내용입니다. 기적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특별한 관계성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24시간, 이 하루를 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이 병리적인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것들이 현혹시킬 때 흔들리지 않고 복음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을 믿기 위해서 내 지혜와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니야와 같이 8년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말을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8년의 세월이 애니야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 말은요, 무수히 많은 좌절과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8년이라고 하는 그 걸친 그 투병 생활은요, 살면서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일말의 희망, 조금의 소망도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강력해요.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절망으로 길들일 수 있고요, 또 절망에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희망을 빼앗고 완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한 만한 그 강력한 힘이 8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있다는 거예요. 도르가의 경우는요, 더 절망적입니다. 아예 숨이 끊어졌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의사 불러오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이들의 치유와 이들의 다시 살아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지연되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즉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애니야와 도르가에게 임하신 주님의 기적이 오늘날 저와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